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려면은 그 복받는 믿음의 삶과 세상을 이기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죠?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으려면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도할 줄 아는 믿음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연줄이 뚝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며 잘 살고 싶죠? 여기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을 잘 살고 싶을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게 뭘 말합니까? 잘 산다는 거. 잘 산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러죠?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잘 사는 거고, 또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일 거고, 또 성공 출세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극히 작은 조건이에요. 진짜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진짜 잘 산다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응? 여러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삶.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응?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80, 90대면은 그 돈 쓸 데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는데 80, 90대면은 놀러도 못 다니고 아무리 돈 많아도요, 그 돈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건요,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고, 아직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잘 사는 방법을 배워서 잘 삽시다.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잘 사는 게 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은요, 아무리 대통령, 재벌, 별짓 다 했어도요, 진짜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기를 바라시고 잘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은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 능력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따로따로 살면은 불행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자녀라,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경을 통하여 알기는 알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면은 그건 신학적일 뿐이고 교리적일 뿐이고 지식적일 뿐이지 진짜 살고 능력 있는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장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 지혜 있는 인생으로 선택을 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오늘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모델이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까지도 신앙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녹이라는 이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었느냐? 에녹아,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진 줄 아느냐? 너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은 다 타락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에녹이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들이 죽는 날에는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건 뭐냐?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예언적인 이름으로 지은 거라 그 말이고요.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의 심판이 세상에 임한 날이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짓는 믿음은 노아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두셀라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 무두셀라 할아버지하고 600년을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뭐냐? 노아야, 내 손주 노아야, 이 세상 멸망 온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돈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가르치면서 600년 동안 살았는데 600년 때 홍수 일어날 때 그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도 595년을 살았어. 같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에녹은 이와 같이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은 우리 이 세상이 어떤 곳인 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마귀가 득실하고 정치의 마귀의 역사 속에 경제도 마귀의 역사, 문화도 마귀의 역사, 모든 세상을 다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요 뉴스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자꾸 상해. 누가 뭐 어떤 부정 저질렀다, 누가 어떤 일을 일으켰다 하는 뉴스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상해. 뉴스 보기가 싫어. 왜? 그게 세상의 실체니까. 이게 사탄이 온 세상 다스리고, 코로나까지도 사탄에 의하여서 재앙으로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신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돈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쾌락 쫓아가지고 사업 쫓아가고 세상에 성공 출세하려는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끝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5장 22, 23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럼 동행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고, 여러분 이러한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유다서 1장 14, 16절에 보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그 시대에 예언하며 그 사람들의 완악함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 에녹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의 모든 악한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실체를 본 사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몸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어서 그 영혼이 가지 않고 몸까지 가게 했을까? 에녹만 아니죠. 또 누가 그렇게 올라갔죠?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눈으로 보는 데서 올라간 거야. 또 있어요. 누가? 예수님.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은 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영혼이 가는데 왜 여기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야. 천국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가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천국이 진짜 있나? 진짜 천국이 있다는 데 있나?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보여지지 않은데, 오늘 여기에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보는 데서 올라가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정말로 영원히 가서 살 곳을 위하여 이 땅에 살며 잘 사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아니고 행복한 사람, 후회 없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잘 사는 것.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 누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잘 사는 방법 뭐냐? 정말 잘 사는 방법 간단히 오늘 설교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은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만드는 데는 동행하는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구원받는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믿어질 수 있는 나를 만드는 믿음이 있단 말이야. 이 믿음은 뭐냐?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삶의 현장이 어디요?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현장에서 내가 갈 때에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아멘이 어려워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응?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이걸 확실하고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지 현장에 탁 가게 될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동행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그 증거를 봅시다. 예를 들어 요셉 봐. 요셉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노예가 되어 갔어. 요셉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만약에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다는 현실 속에 온 생각과 마음이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레스 받고 신경쇠약 걸리고 원망 절망 하다가 제명에 못 살고 죽었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지금 말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요, 지금 우리 얘기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줘. 가장 요셉부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낸 그 역사를 현장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나가며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골리앗 넘어뜨리고 칼이 없어서 골리앗 칼 가지고 못 빼는 이런 역사를 받았는데, 다윗이 현장에서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을 베푸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내 주마.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아무리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것만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현장이 평탄하고 좋은 현장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낙심, 절망,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현장입니까?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현장이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내 현장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체험하는 믿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코로나고 막 득실되고 사람들이 마냥 돈 쫓아가며 정말 모든 인간관계도 이용해 먹고 베껴 먹고 막 그러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다 그래. 장로님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사업하려면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또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야 사업 안 하니까 그런 건 뭐지만 그 사업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세상에 들어가서는 별짓 다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방법은 사탄의 방법, 마귀의 방법,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는 거야. 구원받은 믿음이 될까 안 될까? 될 수가 없겠죠. 교회에서는 아무리 성직이라고 뭐 해도 될 수 없을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옛날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 들었는데 녹그릇으로 교회를 건축한 그 설교를 한 제목을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서대문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 버리고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지시를 가지고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IMF가 만나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뭐 은행이 다 저기 되고 성도들 직장이 다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마비되는 가운데에 지하실을 짓다가 멈췄대.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발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성도들 보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진짜 설교하면서도 펑펑 울었대.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꼬부랑전 할머니가, 80세 할머니가 신문지에다 뭘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손가락은 있으니까 내가 밥은 손가락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목사님 교회 세우는 데에 이거라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녹그릇 2개들에 녹그릇. 그러니까 목사님이 펑펑 울으니까 목사님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받아주세요. 너무 작았지만 죄송하지만 이것밖에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녹그릇 팔아야 그때 돈으로 한 1, 2만 원 그때는 엄청 돈이 많을 때야. 지금은 아마 10만 원, 12만 원 됐겠죠? 이 정도 되는 거 이 할머니가 바치는데 중심으로 받겠습니다.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거 5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때 5만 원이 지금 한 50만 원 되는 거래. 5만 원에 사겠으니까 옆에다 아니 제가 10만 원에 사겠습니다. 아니 제가 20만 원에 사겠 막 그러더니 그걸요 한 6억 받았대. 6억 받았대.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감동하며 땅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막 그래가지고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녹그릇 2개 가지고서 그 교회를 짓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방법, 오직 그것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의 도움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계산으로?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돼야 돼. 응? 제가 어저께 우리 김문순 성도님 집 얻은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혹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빚을 내더라도 목사님 갖다 주면은 그게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내 현실 속에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 현장 속에 가서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인간 방법으로, 사람 방법으로, 죄 짓는 방법으로, 마귀 방법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마태오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시고 대답 기다리시고 도와주는 믿음 확신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고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 노예 준비하느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참 봉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아하시던지 여태까지 우리 노예가 69회까지 됐나? 근데 목사님들이 감동받아서 우리 권사님들 커피 사잡더라고 돈 걷어서 준 거는 처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 저는요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는 게 보이고 청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게 보이고 저 다용치에 들어가면 우리 권사님들 막 식사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막 역사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누가 최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걸 보는 김선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목회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저는 누리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줄 알아요. 제가 군에서 제대해 오니까요,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김 선생, 그때 이제 군 제대해 오니까 그때 선생이지. 김 선생, 청년회를 해체해야 되겠어. 그때 청년들이 한 40명 모일 때요. 해체해야 된다는 거야. 왜요? 이 청년들이 나를 계속 거스리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내 속을 자꾸 새기고
이 청년에 해치시켜야겠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걔네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제대해 왔지 않습니까? 한 달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청년회를 한번 일으켜보고,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해치시키시고 마음에 들면 유지합시다. 목사님이 그래 그럼 한번 김 선생한테 맡겨볼게. 근데 그때 바로 내 친구가 총무였던 친구가 일본으로다가 연수를 가면서 총무 자리가 비었어. 내가 총무한다. 아니 누가 총무하라는 말 내가 한다고 했어. 그리고는 임원 임사를 딱 열고 우리 목사님이 청년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셔서 해체시킨다고 하시니까 우리 청년회 사업 하나 합시다. 전 교인 상대로 청년회에서 신앙 토론 대회를 하겠는데 한 달 후에 합니다. 제가 그냥 막 의논도 안 하고 막 끌고 갔어. 왜? 다 막 망가져 있으니까. 회장도 내 친구지만. 그래가지고 주제를 뭔다? 내가 정한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냐 성도냐다. 그래서 4명, 목회자 쪽으로 4명, 성도 쪽으로 4명 딱 갈라가지고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가 하는 거냐 성도가 하는 거냐. 딱 주제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옆에 계시길래 목사님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계시다고. 우리 한 달 후에 청년회 전 성도들 놓고 신앙 토론회를 대회를 할 건데 허락하시겠죠? 해. 왜?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해. 그래. 근데 목사님 주제가요. 교회 부흥은 목회자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확 달라져 버려. 이놈 새끼들이 나를 갖다가 코너에 몰아넣나 보다. 그러고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청년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막 야단치니까 권사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김 선생 목사님이 너무 노하셨어. 서운해하셨어. 그거 취소하지 그래. 권사님이 취소하라 그래. 우리 청년들도 막 아이고 우리 그거 그만둡시다. 아니요 여기서 그만두면 역적이 돼. 역적이 되니까 밀고 나간다. 또 군대에서 제대 왔으니까 얼마나 팔팔합니까 제가. 밀고 나간다. 그리고 청년들마다 저녁마다 모이자.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청년이 우리 목회자 쪽에서는 목사님이 잘해야 교회에 부흥된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목사님의 입장에서 원고를 만들어라. 성도들 입장에서 원고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주일날 딱 저녁이 돼서 이제 하는데요. 목사님 쪽에서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원고를 가지고 막 하니까요. 원고를 갖고 읽는 사람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니까 막 울면서 연사가 말하고 성도 입장에서도 막 울면서 말하고 하니까 8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한대요.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을 막 우시는 거야. 왜?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목회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연사들이 쏟아놓는데 목사님 마음을 그대로 막 열려놓는 거야. 목사님이 훌쩍훌쩍 우시고 성도님들도 막 울고 온 교회가 막 훌쩍하면서 손수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요. 8명 다 하고 나니까요. 부흥의 일주일 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쏟아졌어. 얼마나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한지. 왜? 모든 마음을 다 알고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이요. 그때부터는 청년회 해체시킨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다 밀어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교회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괴로운 거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동행하시는 주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동행할 줄 아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자꾸 하면요. 어떠냐?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시는 게 느껴지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너 만나면 거짓말 하려고 그런다. 그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막 가르쳐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훈련부터 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부터 갖고 이런 마음 가지면요. 아무리 세상에 사기꾼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별짓 다 해도요. 에녹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축복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능력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